하나님께서 주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후에서야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은 단지 인자로 머무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음은 필수이고 우리들과 주님은 신분의 차이뿐 딱히 다른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것만을 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고, 굳이 권위에 대해 말하지 않더라도 그를 믿는 자,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듣기만 하는 자, 듣고 잃어버리는 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와 같이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를 믿는다, 섬긴다, 사랑한다고 하는지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그 모순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종교개혁이 기독교를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중심의 예배로 만들어버렸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사도행전의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개혁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기독교의 종교적 부조리 때문에 당장 급한 외형적인 것들의 개선을 이루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그 다음의 삶,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의 삶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과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도행전을 비교하면 지금 교회 다니는 자들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며 여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헛된 구호만 외칠 뿐, 정작 교회는 종교개혁 전, 더 나아가서는 주님 오시기 전이 율법시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모시고 따른다는 말만 입버릇처럼 말하지, 정작 주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순종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외치는 순종이라 다들 이러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하는데, 누구라도 자신을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중의 크리스찬으로 아니 문제죠. 물론 그 어떠한 것도 성경에 있는 기록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 전통에 따르며 정작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뒤로 앉아 교단의 교리로 만들어낸 종교생활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함과 무능, 은혜니 느낌이니 감정과 경험을 중시하는 온갖 행태들이 난무하는 것도 알맹이가 없어 바람에 쓸려다니는 물결과 같은 모습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만 다니면 믿는 것으로 알고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여긴 결과라, 이번 영상에서는 성령님과 관련한 많은 말씀을 볼 테니 차근차근 알아가면 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온갖 설교에 기도를 해도 능력과 담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사막과 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본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추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시네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성경 몇 독은 해야 하고 신학을 해야 한다거나 스스로 배우고 익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조차 없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알기 위해 몰래 점집을 찾아가는 일을 하고들 있으니 분명 예수님과 같은 성령을 모신 진정한 스승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신학교 수료한 목사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격이 되느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직접 보고들 있으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자들, 저는 다 필요 없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란 종교적인 바람, 그것을 믿음으로 알던 것이 얼마나 주님의 입장에서 답답했을지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바램과 소망,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칭얼거림을, 교회만 다니지 성당하지는 않고 젖이나 먹는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마련하신 계획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가셔야 하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전혀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빌고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 다시 오셔야 한다는 어거지나 부리니 답답하실 수밖에요.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고 구하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도 극소수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정작 주님은 보내줄 테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고. 그런데 구하지를 않습니다. 정작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들려고 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인데, 정작 교회는 침례받으면 자동으로 성령 받는다는 말을 만들어 이것을 성령 받는 방법으로 여길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 보증의 말씀도 주셨음에도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이미 저녁상을 차려놓고 부모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불렀더니 밥 차려달라고 울고 불며 애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령을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와 같이 성령이 언제 왔다 갔다 떠나네 마네 하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저러 하면 성령이 당신들 떠나신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 자들은 여태 뭘 배웠는지 살펴라도 보세요. 영원히 함께 조건을 붙여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사람이 만든 헛된 주장 따위가 얼마나 말씀을 대적하는 큰 죄인지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가 지금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 모두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입니다. 삶이 왜 힘들고 상황과 문제가 두렵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죽어라 달라고 하는 기도, 회개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믿음, 말씀을 읽어도 거울을 본 것 같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이유, 그다 안 되니 무당을 찾아 점을 보는 이유. 믿음을 주세요.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나에게 임해 주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무도 성령을 받아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배운 자가 없이 단지 사람이 만든 신학을 바탕으로 잘못 해석하고 전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구하지 않아 그분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아주 조금 있지 모든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시대에 주님과 같은 올바른 스승이 없으니, 주님의 제자가 없으니 단지 교회와 신학을 한 목회자들만 있어 그들에게 듣기만 하고 본 적이 없으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회처럼 계속 듣고 배우고 성경을 연구한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제자라고 하면 견습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의사나 군인, 태권도와 운전만 생각해도 제자라고 하면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의 시범을 보고 듣고 배워 직접 실습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기술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지금의 한국교회
시범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지 제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신학과 율법과 교리만 배우지 정작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단지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모두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도 하는 일이지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은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와 연구를 통해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보자면 주님의 일은 주님을 믿는 자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해서 이 믿는 자는 문맥상 엉뚱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예로 들며 바로 제자들 이하는 주장을 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그들의 본심은 표적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고 정작 주님은 표적을 언급하신 부분 바로 앞 구절에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런 믿는 자를 언급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생떼거지에 끼워 맞추기 우게 되는 설교 따위로 성경을 사람이 지혜와 방식으로 제못 따라 재해석하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맞다고 우게 되는 꼴이니 지혜롭게 걸으면 됩니다. 주님은 3년간 제자를 데리고 다니며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 교회가 어디 그런가요? 평생 실습 한 번 안 하고 의대를 졸업한 자에게 수술을 맡기는 사람은 없을 텐데 지금 한국 교회는 목회자를 목자로 착각하며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공부하며 만사형통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훈련소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하지 전쟁이 나도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골리앗 앞의 군인들처럼 무리지어 숨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믿지 않으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고 구하고 빌고 회개하며 집이나 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중에 과연 주님께 합당한 것이 있기나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들은 죄에 빠져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이죠. 성령을 구해 그분이 임재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선교사에 전도활동 많이 하는 거 잘 압니다만 전혀 의미 없는 행위만 할 뿐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고 그럼 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니 권능이라는 말 뜻이라도 알까 싶네요. 아무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할 일을 그냥 신학을 했으니 교회 얼마 다녔으니 단지 내가 선교의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엄한 생각에 빠져 맨 땅에 헤딩하며 고생을 사서하며 그걸 은혜로 여기니 어쩔 수 없죠. 사명감, 이웃을 위한 마음 다 좋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같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일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왜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되어 나간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선교사가 무조건 은사 사역자야 한다는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격이 따로 지정되었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런 박혁이나 은사자들, 해외 나가서 왜 치유하지 않냐는 말을 하기 이전에 기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들은 왜 말씀에 근거한 권능 없이 나가는지부터 대답을 하면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은 자, 치유자나 은사자란 말이나 지어내지 말고 말씀 그대로 준비되어 나가면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없죠. 일부,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구하라고 알려주어도 구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찾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라도 깨닫고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믿으면, 지키면, 행하면 내 안에 거처를 정하겠다고 하셔도 안 하니까 온갖 삶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답니다. 신학에 사람이 지혜로 만든 철학에, 인문학에, 교단의 교리에 온갖 쓰레기만 난무하는 설교를 듣고 그것들이나 맹신하니 지금의 모습이 된 것뿐입니다. 성령을 구하지도 구하라는 말씀도 따르지 않는데 회개의 복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따른다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망과 기도와 헛된 믿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셔도 안 구하고 말씀을 따르지도 행하지도 지키지도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죠. 교회 댕기니까, 목회하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인데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죠. 그러니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가 차고 넘치는 한국 땅, 어쩌면 좋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분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복신앙에 빠져 나만 들여다보면서 내 문제 해결되면, 형편 좋아지면, 관계 풀어지면, 재정이 해결되면 마치 박혁의 치유집회에 와서도 치유받으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10명의 문둥병 환자와 같은 이들처럼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그렇게나 많다는데 지금 박혁 까면서 성령의 명령을 받았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옳다. 저게 틀렸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은 구해서 받아 내 말은 지켜 행하면서 내가 한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은 행하면서 지금 이러느냐? 내가 그렇게 옳으냐? 내가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많이 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에 댕긴다는 자들이 엄한 일들에 정신이 팔려 성경을 통해 욥의 일을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직접 당해봐야 그제라도 다행히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과 말씀과 명령, 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도대체 누가 그것들은 할 수 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는지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과 약속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왜 성령을 말씀에 근거한 방법으로 구하지도 받으려 하지 않는지도 분명한 대답과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